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군가라 합니다. 군가 중에 팔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향할 때 자주 부르게 되는 그런 군가이죠. 이 군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열심히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하루 일을 보람되게 마칠 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오늘 보람된 하루를 마쳤다 라는 기분이 들 때만큼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가 없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볍죠. 사람이 언제 보람을 느낄까요? 사람이 언제 보람을 느낄까 생각해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 어떤 일들이 잘 성취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취감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경우들은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은 참 마음이 뿌듯해져요. 보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대단히 신뢰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있는 7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은 반전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반전을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골로새라는 지방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인데, 학자들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재물들을 오네시모가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을까, 또는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재산에 큰 피해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은 큰 타격을 받았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대부분의 경우 죽습니다. 주인이 그냥 놔두질 않죠.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면은 그냥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게 되면 남의 재산을 숨긴 그런 죄로 같이 벌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오네시모는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던 그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쳤는가 하면은 저 멀리 로마에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 유익하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니면 그 주인이 태어나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이나 헬라 지역의 사람들도 그 이름에 앞으로의 장래에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함께 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때도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예가 나오고 있죠. 아담 하면은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너는 흙이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은 우습이라는 뜻이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너는 모든 민족의 그런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십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 뜻답게 열심히 많이 속이다가 자기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은 참 좋은 주인이었는데도 오네시모는 어쨌든 주인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이 유익하다, 쓸모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치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울을 만납니다. 열심히 도망쳐서 멀리까지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 당시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는 바람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잡혀온 상태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좀 통제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문도 하였고 함께 지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곁에서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열심히 도왔든지 바울이 정말 아끼게 됩니다. 사랑하고 신실하고 그런 형제로서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와 이렇게 대화를 하나 나누고 그 삶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골로새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그렇게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바울은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를 믿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두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합니다. 자신의 곁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잘못이라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여서 원래 이전의 상태까지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가 주연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상도 받고 했죠. 이 영화에서 전도연은 남편을 잃고 아들 혼자 데리고 살고 있는 싱글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가까이에 있던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전도연이 충격이 컸습니다. 엄마로서 몇 날 며칠 이제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있던 그 아들, 어린 아들마저 이렇게 납치당, 유괴당해서 죽어버렸으니 울며 울다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게 된 것이 어느 교회에, 우연히 들던 어느 교회에서 참 평안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살인범을 면회를 하는데 그 면회 장면에서 이 전도연은 절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연 이렇게 자기가 죽였던 그 아들의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그 아들, 그 엄마를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안한 가운데서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는 너무나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까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도소를 찾아왔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살인범은 자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을 잃은 엄마는 분노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은 기독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나 용서가 아닙니다. 살인범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자신이 죽였던 그 아이의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평생 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없다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불에다 달군 쇠로 퓨지티브라는 그 도망자라는 단어의 첫 글자인 F를 여기다가 지졌어요. 그래서 길에 나가면 누구나 보면서 저건 도망친 노예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주인의 화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이었고 또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가 도망쳤으니까 어떻게 해도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는 빌레몬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함께 가져가게 합니다. 가서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편지, 나의 서찰을 전해주어라. 아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같은 지역을 가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도 만나서 오네시모야 너는 이 편지를 전해주어라 하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대우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을 텐데요.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재산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존재니까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게뿐만 아니라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월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답게 지금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나 바울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지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 나올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범죄하고 도망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예수 믿어서 믿음의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종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제로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 마치 자기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보면은 그렇게 영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당한 손해들 그리고 빚은 모두 나 바울에게 청구를 해라.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나 바울은 당신 빌레몬이 나한테 빚진 것들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을 졌으면 나한테 청구를 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빚을 이렇게 갚으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좀 알 수 있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나 빚을 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빚을 졌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빌레몬은 사실 사도 바울이 명령만 하면은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최대한으로 좀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동역자로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고 오네시모는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르면은 오네시모는 그 뒤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큰 5개 도시의 지금 하면 대주교처럼 그런 감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성경에 나오는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같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잡히면 죽을 운명이었던 그 도망친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된 오네시모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서는 사실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믿음의 형제로서 잘 대우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성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 역시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죠. 악한 존재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네시모를 바꾸셨던 것처럼 무익하고 도망친 노예 정말 어느 곳에도 세상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던 그러한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오네시모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남의 어려움은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익한 존재로서 유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만을 위하는 인생, 내 가족, 내 자손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그것은 유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유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내 밥벌이 잘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받은 은혜를 베풀며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유익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주위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이 땅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인생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익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무익한 자로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소망과 용기가 생겼고, 불의와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참된 회개와 섬김을 살고자, 그것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오네시모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의와 악이 만연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과 또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뒤엎을 그런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유익을 끼치고자 힘쓰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